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마다 건강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어제 아랫게 자다가 일하니까 목이 잠겨서 목감기가 살짝 온 것 같은데 무더운 여름날 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VIP 프리패스 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수도는 북경이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저번 시간에 봤는데, 네, 버가모, 에베소 서머나 위에 버가모, 맨 위에 지역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소아시아의 이제 중심 도시, 수도였던 버가모는 정치와 행정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종교의 핵심 도시였다는 거죠. 예전에 중국에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상해나 홍콩 같은 곳에 가면 물류와 금융과 첨단 산업의 도시로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많았다면, 북경은 중국의 수도로서 정치적 색깔과 중국의 중심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봤던 에베소나 서머나가 상해와 같은 그런 도시였다면, 오늘 버가모 교회는 북경과 같은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중심 수도의 자부심이 뿜뿜이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수도인 이 버가모는 크고 작은 신전들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전, 그리고 지혜의 신 아테나 신전,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발음도 힘드네요. 더불어서 이 로마 황제의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는 곧 신들, 종교랑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이 정치적 색깔, 종교적 색깔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 지역은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부여받은 유스 글라디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영화 글라디에이터 보면은 이제 생각나는데, 이 글라디에이터를 보면 이제 검투사라는 것이거든요. 이 유스 글라디의 글라디는 칼, 검을 의미합니다. 유스는 라틴어로 법 또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황제가 부여한 이 총독에게 이제 유스 글라디, 직역하면 칼의 권세를 허락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재판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죠.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총독에게 있었다는 거죠. 유스 글라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성경 12절에는 예수님의 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로마의 위임을 받은 총독은 유스 글라디라는 재판할 수 있는 검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유스 글라디라는 검을 대조해서,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검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우주적인 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라는 아주 작은 일부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검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검이다라고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 크고 넓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통일된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신라시대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불교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통치하기 위해서 유교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의 황제도, 로마 시대도 이 로마가
황제 숭배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왜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다름 아닌 로마 황제 숭배를 채택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동방요배나 신사참배를 요구한 일본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사실 황제 숭배라고 해봤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의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황제의 신전 앞에 가서 황제의 상 앞에 차려진 분향단에 약간의 향을 뿌리고 가이샤는 주님이십니다,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끝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가십거 한번 할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핍박을 피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꺾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위하면서 그까짓 거 한번 해주지 뭐 이러면서 황제를 숭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히 거절하고 황제의 칼을, 유스 글라디 법의 집행 칼을 받아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쉬운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음지 아니하였도다. 13절에 보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제 숭배가 필수였던, 특별히 정치 중심 도시, 그까짓 거 눈 딱 감고 필요할 때마다 황제 숭배하는 척 하지 뭐 라고 하지 않고 목숨을 걸었던 오늘 사람이 바로 안디바인데, 안디바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버가모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버가모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 안디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에게 나의 신실한, 나의 증인이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안디바였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하나님께서 안디바를 신뢰하고 또 그의 믿음을 깊이 보고 기뻐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디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뿐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책에 보면 버가모에 순교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안디바 말고도 카르푸스, 파필루스, 아가도니케 등이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황제의 칼을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곳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유스 글라디 황제의 법 집행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디바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 이 사탄의 권자에 대해서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나오는데요.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용에게 권한을 주었다는 거죠.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사탄의 보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악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또 선교단체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은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 되고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단이 활개치는 그런 세속의 자리, 바로 꼭대기가 있는 그곳이 사탄의 권자라는 것이죠. 그런 사탄의 보좌와 같은 버가모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만몬신에 혹은 술의 신에 혹은 음란의 신에 현혹되지 않고 정결함과 순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크리스찬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기뻐 승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의 의로운 순교자들과 대비되는 자들이 오늘 묘사되는데요. 14절에 반대로 이러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도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황제를 숭배하고 또한 행음을 하는 자들이 몇몇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모든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교하기까지 나아갈지는 않는가 봅니다. 크리스천 안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발람은 누구입니까? 기억나십니까?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중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길에 이 모압 지역을 이제 가야 되는데 모압 지역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발락입니다. 발락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발람을 부르게 됩니다. 발람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발락 왕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좀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셔갖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곤란하게 하고 저들을 이 땅을 못 지나가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자를 너네 지역의 예쁜 모압 여자를 불러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고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발락 왕이 모압 발락 왕이
여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꼬드겨서 그렇게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연병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2만 4천 명을 죽게 하였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로마 신을 숭배하고 거기 성전에 가서 분향을 드리고 음행까지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과 음행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쩌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그런 니골라당을 주의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그런 파들이 니골라당이었다면 오늘날 이단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구원파적인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까지 황제 숭배 한번 하는 게 뭐 어때? 사고 한번 치는 게 뭐 그까짓 것 나의 구원에 문제가 되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신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들의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세속화되지 않고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또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상급일까요?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다시 꺼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데요. 만나의 출처를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떡과 같은 이 만나였던 것이죠. 그 만나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는 자에게 생명을 주었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면서 그들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의지입니다.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마카비서에 보면 또 바룩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시내산 동굴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숨기고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시내산 어느 산 안에 이 언약궤가 붙여 있다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 잔치하실 때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와서 그의 백성을 먹일 것이다 라고 이 바룩서의 성경 이 외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추어진 만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재림하러 오실 때에 우리가 먹게 되는 양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내가 생명의 증표로 만나, 감추어진 이 만나를 너희에게 먹일 것이다 라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뭔지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 돌은 뭘까요? 흰돌산 기도원에 몇 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 흰돌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흰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대 법정에는 재판을 선고할 때에 사형에 처하는 사람들에게는 검은 돌을 던지면서 너는 사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너는 죄가 없어 무죄야 라고 하게 되면 흰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돌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 법에서 자유가 되고 나는 생명을 얻게 되고 감옥에 가지 않게 되고 나의 무죄가 입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흰 돌은 생명의 징표인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그 판관 포청천이라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 포청천이 판결을 하면서 작두를 대령해라고 하면서 나무 패를 딱 던지면서 이제 드라마가 끝이 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흰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까만 돌을 의미하겠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감보 교인들에게 흰 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흰 돌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테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네모난 흰 돌을 가진 사람들은 공중 연회장에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초청장이라고 합니다. 흰 돌을 가지고 이 테사라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초청장이네 하고 바로 그 공연의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흰 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 돌을 내밀면 프리패스와 같은 그런 초대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VIP 카드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축하 파티에 천국 혼인잔치에 너희들은 초대장을 가지고 프리패스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먹고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파티장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파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흰돌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치적이라고 하면 대기 우상과 또 신전에서 또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표출하시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음란함과 세속과 만문신과 마약과 술과 세상의 파티에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절개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더 큰 상급과 더 큰 하나님의 공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홈팩토리와
또 퐁당퐁당과 카페이레와 우리 가정과 또 산업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프리패스를 능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